네, 오늘은 에스겔 8장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은 다양한 그들의 우상 숭배 모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8장 안에 모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가 당황스럽냐면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성전에서 이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라고 굉장히 의아스럽죠.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호와의 전에서 라고 싶은데 그 짓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들의 우상 숭배의 기원을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 우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갔을까?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정말 시작됐을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그 기원은 솔로몬 왕부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통치 아래에서 이런 일이 자행됐을까라고 봤을 때 뜻밖에도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다른 왕이 갖지 못했던 부귀와 명예와 권세, 엄청난 걸 얻었죠. 근데 그 와이프가 1000명이나 된답니다. 솔로몬의 와이프가 1000명. 그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얼핏 어떤 남자분들은 야 좋겠다, 1000명이나 되면 아마 와이프 막 하루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막 평생 살아도 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그 와이프들은 그 남편 하나를 쳐다보고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진짜 남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한 사람 짝을 줬죠.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일부일처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대요. 근데 솔로몬 왕 때에는 솔로몬 왕은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얻는데 그 중에 이방 여인들이요,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와이프가 본토에서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을 솔로몬 왕한테 섬길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 왕은요, 산당을 또 하나씩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 그 1000명의 와이프로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놀라운 선교가 있었다면은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선교가 아주 엄청나게 퍼진 그런 일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 제국이 무너지면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상 문제에 대한 걸 지적합니다. 오늘은 한 3종류의 지금 보니까 우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요.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 몸이 진짜 같이 다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상 가운데, 또 아니면 어떤, 환상이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려 갔는지, 주로 이상을 예상하죠. 이 상황이 이상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은, 실제는 간 건 아니지만, 그 실제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학자들은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또 그 5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래요. 지금 첫 번째 이 투기의 우상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가 어떤 우상인지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두 종류의 신인데 바알 내지는 아세라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은 아주 우상 중에 왕인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세라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나안 땅에서 주로 섬기는 먹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 비를 많이 내려주시는 아주 먹고 사는 일과 관계되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닐까, 뭐 이런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투기의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투기하는, 질투하는 신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격발시키는 투기심을,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어떤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가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 종교를, 잡동사니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해필이면 거기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하면 70인 장로들이 서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한 위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온갖 잡동사니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 시대만 그랬는가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WCC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WC. 종교 통합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입니다. 명성교회, 누구죠? 어느 목사님이죠? 김삼환 목사. 통합 측이 어쩌다가, 저도 통합 측 출신 교회에 다녔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통합 측 교회가 WCC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는 태어나서 어디 데모하고 집회하는 이런 장소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어디에 가봤느냐 하면은 해운대 가는 쪽에 그때 더 무슨 센터 그쪽에 무슨 백스콘가? 예. 그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WCC 그 집회 반대 규탄 대회를 도신대 교수님이 발언을 하시고 나와서 부산의 모든 그 뜻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WCC 반대한다 하는 일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 WCC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61년도 뉴델리에서 제3차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슈 하나를 이제 선포를 했느냐 하면은 전 우주적 구원의 주장과 그리고 4차 때 또 이어서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계에 구원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석가모니, 모하메트, 공자 이들도 구원자다. 이렇게 4차 때 선포를 했어요.
그 WCC 그 리더자들은 일관되게 사회주의, 막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은 그때 막 소책자를 나눠주고 제발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때 집회하면서 주변에 나누고 또 나누고 했는데 거기에 그게 자세하게 WCC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WCC를 종교 통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이니 이 모든 자들이 공산주의도 만들어내고 또 그 공산주의를 앞세워서 또 이런 일을 처음에 시작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사상이 뭐 한때는 공산주의 사상, 한때는 뭐 칼 막스, 뭐 또 무신론 사상, 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저도 한때 젊었을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요즘 세계에는 또 이런 게 있어나고 그냥 사람들이 또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그 배후에 어떤 자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 어떤 분이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던 밀양 이야기를 누가 물어보셨죠. 누가 그 밀양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 그 묘한 이야기를 나한테 질문했어요. 누가 우리 교인이 아니었던가 누가 그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요. 밀양 영화에서 그 어떤 살인자가 그 전도연의 딸을 갖다가 죽였는데 전도연은 괴로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다가 교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용서해줄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게 되죠. 용서를 해주려고 했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네 용서 필요 없다 이거죠. 내 하나님께 잘못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이미 나는 용서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연이 막 열받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냐? 막. 근데 이런 영화가 상을 받아요. 이게 어디서 상 받았죠? 뭐 어디 밀라노의 뭐 무슨 영화제죠? 상을 받아. 근데 그 영화제는요, 반기독교적인 영화에 상을 줍니다. 반기독교적인. 그게 신기하잖아요. 왜 누가 미친 것 아니면은 기독교가 뭐가 그렇게 악한 걸 가르친다고 반기독교적인 영화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그 영화 단체가 뭐지? 라고 보니까 그 일루미나티니 이런 사단 숭배하는 자들이 그 영화 뒤에 재정적으로 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사단은요, 악한 사단을 섬기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들이 배워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든 미국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악한 것이 선을 이기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심슨 영화를 애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요. 그 당시 때 심슨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요, 아이들이 되게 즐겨봤던 우스개 뭐 같은 이런 걸 봤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때 그 당시 때 영어가 뭐 다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뭐 무슨 말 하는데 다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해서 그냥 애들 봐도 되는 만화 영화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그거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진짜 보니까 심슨이 굉장히 잔인한 거 아십니까? 잔인해요. 내용이 보면은 애들이 흉내내기에는 너무 잔인한 것 같은 이런 액션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뭐 또 새로운 뉴 뭐 나온 것 같이 막 광고를 하는 걸 한번 잠깐 봤는데, 그 이후로 저희 아이들은 심슨을 제가 알기로는 일반 텔레비에서는 보지는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백성이 아닌 그 반대의 사람이 되도록 아주 지능적으로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완전히 잡동사니 우상을 숭배를 했던 겁니다. 특히 그 영향 보면은 애굽에서 받은 영향, 뭐 온갖 가나안에서 받은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더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벌레도 신인 거예요. 벌레도. 온갖 게 다 그들이 신이 되어서 벽에다 그려놓고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그 다음 또 보여주십니다.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아이를 성장케 하는 신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생명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습니다. 남부 바벨론 중심부에 있는 바티비라는 성읍의 수호신으로요, 식물의 신이랍니다. 식물의 신. 지금 이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그랬죠. 이 식물의 신인데요. 겨울에는 식물이 죽지요. 그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단무스 신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겨울에 울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아유, 단무스 신이 또 죽으셨네요. 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세상에 또 무슨 가증한 일이 있는가요?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를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동방신, 태양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신. 태양신은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깁니다. 네. 모든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을 향하고 있고 태양을 바라보기에 아주 중요한 그들의 우상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캐톨릭에서도 이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문양 중에 이렇게 태양 같은 문양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건 딱 짝대기에다 들고 행진하고 할 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말하기보다도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 자료를 조금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두들겨 보시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가려가면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라는 사이트에다가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자료들을 그건 한 10년 이상 올려놨어요. 그런데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보면은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막고 그 반대의 역사를 이렇게
지능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최고로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늘 하고 계셨는데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실컷 이때까지 우상 숭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은 목사님 저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 안 되네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벽에다 그림을 그려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죠? 나는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우상 숭배가 뭐다라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구약은 말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신약에서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탐심이다. 탐심. 마음 심자. 탐하는. 욕심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심령에 욕심내는 마음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욕심, 탐심 가져보신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집에 가시면 또 바빠서 생각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 한번 잠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살면서 탐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왜? 이건 너무 무서운 거니까. 그죠? 이거 우상 숭배다라고 하시니까 탐심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탐심을 가진 것을 기억한다면 은혜죠. 회개가 되고 앞으로는 내가 탐심을 가지면 안 되겠다. 탐심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탐심.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에서 되고 싶어하는 모든 것. 좀 너무한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것.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했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오는 여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고 신령한 영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걸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신령한 복인데,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모든 착하고 선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미혹을 시켜놔가지고요, 내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런 것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대요? 이런 게 내 마음에 생기려고 하면은 세상의 것이 있어져야 돼요. 돈이 있어져야 된다. 뭐가 결혼을 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 삶에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모든 좋은 것들이 생겨나겠지. 어떻게 속여놨는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구한다면은 내가 언제든지 주려고 하는데도 너희가 그것은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에 피는 꽃들도 다 나 여호와가 먹이고 입히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준다?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와닿지가 않는 게 저는 심히 애통스러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몇백 번의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네요. 사람들이 날마다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령한 것, 하나님이 심령에 맺어야 되는 이 심령의 열매, 이것이 없으면 내 나라에 왔을 때 네가 어떤 나무였는지 보자 할 때 네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 걸 지금 오늘도 저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기가 아프게 이걸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립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내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주야로 묵상하며 계속 내 의지가 이렇게 붙잡고 있지 못하면은 가만히 내버려 놔보세요. 오늘 이 시간만 딱 지나면은 언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가? 싹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이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있으면 좋은데 어째 이렇게 금방 없어져 버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부탁할 때 저는 아직은 이런 분은 만나지 못했어요. 목사님, 요즘 저의 마음에 평안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평안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왜 이렇게 평안이라는 거 주님이 주시는 건데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항상 좀 충만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요즘 자꾸만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짜증이 자꾸 나고 왠지 마음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부탁 받은 분 있습니까? 예, 있는 분도 있겠죠. 예. 있는 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우리 애 대학 좋은 데 가게 해달라, 좋은 데 직장 잡게 해달라,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갈 수 있게 해달라. 거의 우리가 말하는 기도 제목은 주로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증거가 되는데 이것은 없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시 말하면 땅을 향해 있는 너의 모든 지체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체가 있죠. 근데 이 지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먹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지체인데 이놈의 팔다리 지체, 손, 눈 모든 게 세상 것으로 막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체를 죽이라. 멈춰라. 세상을 원하는 너의 지체 모든 욕망을 멈추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거 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저도 이것이 처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인갑다. 이 정도. 그리고 탐심을 갖다가 저는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욕심 많지는 않아. 그냥 한 1억만 있어도 한 2억만 있어도 충분해. 이 정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탐심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극히 세상의 것에 항상 관심이 있고 기왕이면 많으면 좋다 라고 하는 다다익선의 마음을 가지고요. 늘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가진다고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나누어주고. 만약에 내가 모아놓은 거 어차피 하나님이 또 싹 다 나누어줘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요. 나쁜 짓 하면서 돈을 모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어차피 또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다 쓰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굳이 욕심과 탐심을 내어가지고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남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God bless you.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쓰기 위해, 나눠주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어렵죠. 정말 아주 뉴스에 날만한 특별한 한두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라고. 저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좀 보라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하루도 많은 사람들이 늘 죽고, 어제 뉴스에도 호주에서도 또 교통사고로 누가 죽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히려 적이 되어서 너희들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내 마음에 계셔야 될 주님, 내 마음에 있어야 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저 모든 성령의 선한 열매들 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에게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내가 따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주님 가져가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